1904년에 미국의 마틴이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외아들과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면서 아주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병이 들어 아주 위독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뉴욕에 있는 성서 신학원으로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곳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아픈 아내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위독하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서 신학원의 설교를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린 외아들 아들이 아버지 가십시오.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설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마틴 목사님이 머리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목회를 하였는가 충격을 받고 신학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시를 하나 기도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 382장입니다. 가사가 그러죠.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거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1000배 더 잘 지켜주시는데 왜 걱정하실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옆 사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이것을 모르고 마틴 목사님은 믿음이 뿌리채 막 흔들린 거예요. 아내는 아프지, 아기는 어려운데 교회는 짜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킨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강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불안함, 두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늘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 불안감의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보다 주변 여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와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그것은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전부터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 형통과 곤고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형통할 것인지, 언제 어렵고 곤고함이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도록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미래를 놓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실 인간의 걱정과 불안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은 단지 이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나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일에 빠져 사는 사람, 게임에 빠져가는 사람, 술에 빠져가는 사람, 도박이나 음식이나 성에 빠지는 것은 모두 다 불안을 잊어버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불안은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나에게 전혀 불안을 주지 않을 정도로 내가 편안한 상태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 어느 대기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될 때는 너무 잘 돼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문제고 고요해도 문제고 언제나 불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가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불안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없애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의 환경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불안하고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용한 호수 가운데 조용히 혼자 가만히 떠 있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오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 속에서도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나약해지고 인간의 머리는 편해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들어온 불안함과 공포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 삶의 복잡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외벽, 방어벽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갖자. 겁내지 말고 떨 필요 없어. 아무리 자신에게 타이름이요 평안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골로새 1장 20절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소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부자 관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없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종 가출하거나 싸우고 집을 나간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를 떠난 자식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 앞에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정말 진정한 참 평안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고 떠난 그 자체가 죄인 듯이 잘못된 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이 산 그 삶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내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오는 게 평안함이에요. 평안.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화해와 평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처럼 내 자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늘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만족이요.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돈을 벌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저 정도로 돈을 벌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투자를 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만 살아도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하고, 투자자는 계속 투자하고 사업가는 계속 사업에 돈을 막 더 벌어야 돼. 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에게 많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 전에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받으실 텐데 없던 돈이 생기니까 좋아요, 나빠요? 이제 좋은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돈이 생겼다. 그럼 부유하게, 그만큼 부유하게 되었다. 내가 더 쓰게 되었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불안해. 이거 벌써 다 썼네. 이게 얼마 안 남았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감사하기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평안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차이가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 평안을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가끔 그것을 못 누릴 때가 있지만 그 길은 열려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차이라. 오래전에 유럽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어떤 사람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어있는 맑은 호수,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아름다운 장면, 평화로운 나무가 있는 산 그렸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그림과 아주 대조된 엉뚱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번개가 번쩍이고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 제목이 마음의 평안. 사람들이 이게 무슨 평안이야 의아해했지만,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듯이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바위팀의 새가 둥지를 들고서 어미 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안에 품고 있는 그림. 이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바로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저 잔잔하고 아름답기만 한 호수 같은 평안함이 아니에요. 사실 잔잔한 것은요,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지.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 환경 때문에 잠시 고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평안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뭔지 아세요? 요란하고 다 부서질 것 같은 분위기 속 가운데, 그 한가운데 누리는 거지, 누리는 거예요. 걱정은 셈 따라할 날이 없는 환경, 코로나가 넘치는 이 환경, 내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아픔들이 가득가득한 상황 속에서 바위팀 어미의 날개품에 안겨있는 이 새끼 새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이 장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린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떻게 그 심한 파도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없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뭐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의 팔을 세 족씩 다 씻기시고 제자들 팔 다 씻긴 주셨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 후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바로 그 밤, 그 시간,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체포되실 것이고 모진 고난 당하신 후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의 그 순간,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죽으신 주님이. 자기도 벌벌 떨면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 속에 이러한 평안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세 번째,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 뭘까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시작.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 심자, 뜻지자를 써서 예체르, 히브리말로 예체르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사람,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덕이 없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뭘 줘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아멘. 옛날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 오늘 우리 성경은 지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두 번 강조했어요.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고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한결같이 초제일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변덕이 죽겠든 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실까요?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지키시리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는 그가 누구를? 주를 신뢰하느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이유,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조금 신뢰하고 잠깐 반석이 되어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영원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다. 오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덕이 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며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왜 영원한 반석이라고 했을까? 고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큰 바위 반석이라고 그랬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만 바위만은 전혀 동요가 없고 가장 믿음직해 보인 거예요. 특히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러분 모래와 바위뿐인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위가 더더욱 그러한 존재로 보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삭막한 모래 속에서 여전히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 같은 바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든든한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으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변덕이 많고 왜 다 주어졌는데 아직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고통을 덜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진 않나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가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사,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해요.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해요. 하나님 언제 와 주실 수 있나요? 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수리를 끝낸 서비스 직원에게 대금을 딱 치르고 보내듯이 적당한 헌금이나 봉사를 통해 내가 내 할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지 않으시고 내 결정에 전혀 하나님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 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는 이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오는지 알아요? 평생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오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일은 잘 풀릴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가 버려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엄청난 수집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고 최고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영원한 반석으로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세요?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 야고보와 함께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자식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녀석들. 이 별명을 하나 딱 지어줬어요. 너무나 성격들이 급하고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성경 글을 하나 썼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 경험에서 체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주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형제를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지요? 사랑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쫓겨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린 뭘 해야 돼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신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의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내쫓긴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 큰 우주에서 나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반석이며 변함이 없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있는 분 많아요. 자녀로 힘든 사람,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분, 경제적인 고민이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분, 신분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이 우주 안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어둡고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고 상황이 계속 답답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아니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인데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주님께만 향하여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